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를 녹음을 하고 보내고 요번 주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쇼츠를 올릴 때는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도 편하게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게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여기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요번 내 주제를 "혼돈 속에 서 있는 우리라고 정했습니다. 세계의 각국을 봐도 너무 혼돈스럽죠. 이란이 침공을 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으로 생포해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을 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마음 졸이며 또 하루하루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돈이 와야지 정리가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저는 화토를 잘 안 칩니다. 칠 줄도 잘 모르고, 화토를 보면은 이게 짝 맞추는 것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금방 실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화토를 이제 치고 나면 막 섞잖아요. 섞고 그다음에 이게 간추려 가지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혼돈이 와야 돼요. 뒤섞여야 돼요. 우리가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잖아요.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해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서 바다 밑에 모든 것들이 다 용솟음을 치고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하면서 섞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섭리들이 한 번은 뒤집어지고, 한 번은 섞이고, 한 번은 용트림을 치고 용솟음을 쳐야지만 또 새로운 또 안정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애달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왜 태풍이 막 몰아칠 때 태풍 안의 눈은 고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풍 안에 눈 속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태풍 안에 눈에는 있으면 그 자리는 굉장히 고요하대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태풍 안에 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고요한 거죠. 세상이 휘몰아쳐도 무슨 일이 생겨도 고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으면 우리는 그 보호 아래서 고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겨울이 매섭게 와야지만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추운 겨울이 몰아쳐서 휘몰아쳐서 광풍이 불어야지만 따뜻한 봄날에 새싹이 트는 겁니다. 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언제나,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늘 언제나 시작을 하고 멸망을 하고 시작을 하고 멸망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나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근데 먹게 되죠. 그러니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지만 다윗도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깐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구렁텅이에. 그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세계사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보고 계시고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망하고 보고 계시다가 '아우 왜 그럴까?'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마약이 판을 치고 인신매매가 판을 치고 부정선거가 어쩌다 저쩌다 난리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가 자정되게 냅두셨을 것입니다. "빨리 너네들 인제 회개해. 돌아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손 대시는 겁니다. 지금 이 혼돈은 하나님께서 판을 엎는 거죠. 다시 정비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가십시오. 이럴 때는 각자의 있는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지금 여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안정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뭐 정리해고도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명태도 되고.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순응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제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안 되는데 억지로 붙들고 계속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놓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놓을 때 편함이 옵니다. 우리가 아닌 거를 막 붙잡고 있을 때 거기서 괴로워지고 그럴 때 힘들어지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놔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놔 버리고 그것을 끝을 내야지만 새로운 시작도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를 잡고 계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대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맨 처음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나를 이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순응해서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를 그만두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편안하게. 내 상황은 내가 잘 압니다. 이 직장에 내가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지 그 상황은 본인이 압니다. 그 본인이 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혼돈 속에 서 있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정리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내 주위를 보십시오. 정리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뉴스는 정말 불안합니다. 막 금방금방 막 쇼킹한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드라마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분들은 음 TV의 드라마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죠. 너무 다이나믹하니깐요. 쇼킹하니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편안해집니다. 세상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주체를 못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뒤엉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시작도 바로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혼돈과 공허의 상황이다. 그러면 '아 시작이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먹기 다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긍정으로 또 편안함에 가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좀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아무리 뒤죽박죽이 돼도 보면 정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돈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새로운 정의가 시작이 시작됩니다. 태초의 땅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혼란스러움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다.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 나는 어떡하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서가 아니라 혼돈 위에 서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공허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을 뿐 비어 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비어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24시간을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비어 있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주위도 정리해야 되지만 시간들도 조금씩은 비워두고 정리하고 사색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찌우고 그 시간들이 나를 다시 도약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락 오지 않는 핸드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은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이 확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어둠 한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도 공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 희망과 체념 사이, 이 모든 경계에 우리가 서 있지만 여러분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 두려움, 이 사이에 홍해도, 요단강도, 십자가도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 막혀 있을 때, 그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전에 평탄할 때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마약 사건이 없었습니까? 인신매매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근데 그 고요가 좋은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냥 놔뒀을 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뉴스가 요즘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느끼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 저게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뉴스가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인 이 상태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전의 고요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 어쨌든 간 혼돈이 와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섞여야 되고 몰아쳐야 되고 소용돌이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제나 시대는 변화갑니다. 그럴 때마다 소용돌이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폭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긴 세월을 지금 변화해서 지금의 오늘이 왔잖아요. 그 속에 지금 오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용돌이 또한 우리가 한참을 지나고 난다면 그냥 그 세계사 속의 한 곳, 우리나라 역사 속의 한 시간, 한 때, 한 시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배울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지금 그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려고 막 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돈을 쌓아 두려고요? 돈 쌓아 둬서 뭐 하게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돈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에, 출세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주어지는 삶 속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돈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서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러죠. "필요한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깐 그렇지."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정도가 얼마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이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걸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나이에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고 얼마 동안 돈을 벌 수 있고를 계산하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며 그렇게 애써하며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한테 그냥 남겨주려고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식들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나한테도 사랑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왜 유튜브를 할게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뭐를 할까? 나를 살찌우는 거, 돈 버는 거 말고 나를 살찌우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어느 날 문득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그거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서 소통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느끼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믿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을 이제 통해서 이제 녹음도 하고 뭐 평일에는 뭐 조금 준비할 것들 준비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보람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유튜브 올리면 저는 인제 시작이니까 몇 분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새로워요. 단 한 분이 들어오셨어도 '어 어느 분이 들어오셨네. 좋아요 한 개가 눌러졌네.' 그것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소통이 되는구나.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고 좋아요를 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혼돈스럽겠지?'
그러면 우리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나눠 볼까 하고 혼돈 속에 서 있는 우리라는 그 제목 타이틀을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혼돈이라는 상황이 싫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경제가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방향 제시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에 따라 길이 납니다. 앞이 보이면 사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해결이 아니라 한 걸음 비춰줄 작은 빛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빛 따라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혼란도 여러분의 인생의 제2의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런 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 하는데 내 자신은 난 저쪽보다 이쪽을 좋아하고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빛은 소리 없이 오지만 반드시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는가를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알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 걸 알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그 기도의 숨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해 보려는 마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혼돈 속에 서 있다면 스스로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 어두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빛을 두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정리하신 것, 만드신 것,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입니다. 가장 먼저 천명하신 게 빛입니다. 그러니 그 빛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혼돈 속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잠시 편안하게 하늘을 보시고 숨을 고르고 묵상을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그거를 여러분이 시작하셨다면 빛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렇게 숨을 고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잠시의 휴식을 여러분에게 내주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빛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를 보지 마십시오. 태풍의 눈 어디 있죠? 하늘이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는 고요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게 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30분을 들어주셨다면 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나가실 때 구독 꼭, 알림 꼭, 좋아요 꼭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야지만 알고리즘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만나 뵀던 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